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참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크신 능력과 높으신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잘못 하나님이 일을 돕는다 하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 가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이런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곧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단 한 글자로 정의하죠.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또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서 우리가 두 번째 경험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한 단어로 정의하죠. 거듭남이라고 정의합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거듭난 인생을 경험하고 그런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으로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막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화목해하는 직분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도 누리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돕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 전파 혹은 선교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 구원, 또 거듭남, 성화, 그리고 복음 전파 이 네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힘을 다해 잘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복음이 지닌 열매나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목표하는 그 마지막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정말 주의해야 할 일은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2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2번 등장하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2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아주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이 지금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은 지나갔어요. 그죠? 과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지금은 문자적 의미에서 지금이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인 언어로서의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일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오던 그 일이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백성들에게 선물로 쏟아졌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쏟아지는 때,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창조의 삶,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할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바로 지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경험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내가 예전에는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받고 뭐도 했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면 과거의 신앙생활 잘 못했어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도 지금 신앙심이 별로 없고 지금 은혜를 못 누리고 있으면 신앙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것 같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살아있는 지금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만나는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막 의무감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받은 은혜, 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할 때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다음에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시간이 좀 많아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잘 안 와요. 그런 날이 잘 안 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먼 훗날 시간이 많아졌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누리시고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한 3분의 1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는 다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삶의 실제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고난이 등장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많이 견디는 것과 그걸 이제 떼놓고 그 다음부터 9가지를 쭉 살펴보면 희한하게도 3가지씩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환난, 궁핍, 고난은 아주 뭉뚱그려진 일반적인 고난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3가지를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그래서 그 앞에 일반적인 어떤 복음 전하는 자가 겪게 되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고난의 종류, 매맞는 고난, 감옥에 갇히는 고난, 그리고 사람들의 폭동과 난동 속에 휘말리는 고난을 말하고 있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서는 40의 하나를 뺀 매를 맞았다 이렇게 돼 있고, 태장도 3번 맞았다, 그리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다시피 빌립보에 가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요, 그 난동 가운데 휘말려 죽을 뻔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구체적인 종류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여기 보니까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먹지 못한 것, 하루 잠자지 못한 것, 그거 뭐 큰 일은 아닌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움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의 고난을 다 뭉뚱그려서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9가지는 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딱 한 가지 단수가 등장하는데 견디는 것이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견디는 것 앞에는 수식어도 붙어 있네요. 많이 견디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목록에 그 전부 다를 합쳐서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제일 앞에다 써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어떻게 했는가? 많이 견디고 오래 참았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싸우고 견디어내고 오래 참음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생명의 부활이 나타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지만 복음이 이렇게 참 전파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까닭은 결국에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생명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으로 견딘 것이죠. 그래서 그 숱한 거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득 채우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된 그 모든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오래 참으며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의 사랑의 탱크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그의 사랑이 그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좀 면제되면 좋을 텐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딱히 고난이 면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때 우린 좀 섭섭하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좀 쉬운 길, 좀 편편한 길, 좋은 길 가게 해주시지. 왜 주님이 안 믿는 사람이랑 비슷한 어려움들을 다 겪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고난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담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계속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반석을 깨트려 물이 솟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역 태도나 또 사역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같은 4가지 사역 태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그런 사역 방식들을 터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것이죠. 투명하다는 것은 그 밑에 감추어진 다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하나님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거 받으려고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2가지 마음 가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나를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혀 2 마음이 없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여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받아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이 나는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가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 방식도 말씀하십니다. 사역 방식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성령의 감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두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지만 나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브앤테이크식의 사랑이라면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과 복음을 늘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능력 있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실 때 거기에 강력한 무기 2가지가 등장하지요. 좌우에 가지라 했으니 오른손 왼손에 드는 무기인데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로는 악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쏘아대는 온갖 불화살을 다 막아내며 성령의 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가장 약한 점들을 찔러 꿰뚫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양손에 들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건 뭐냐 하면요, 그렇게 모범을 보였고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섬겼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있지만 나쁜 평가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에겐 참 너무 소중한 편지입니다. 이 많은 편지들이 여러 번 오고 가고 하게 된 까닭은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가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과는 다르다더라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고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어떤 평가가 주어졌는지를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 나쁜 평가도 있고 좋은 평가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바른 평가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정말 하나님의 관점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잘못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다,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진리이고 참된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베드로같이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당시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존경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아볼로처럼 성경 지식이 해박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달변의 은사로 정말 은혜롭게 설교하는 그런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고, 그는 키가 작고 머리는 벗어진 대머리요, 말을 할 때는 어눌해서 그가 글로 쓸 때는 힘이 있고 웅장한데 말로 할 때는 왜 저런가,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볼로에 비해서 베드로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유명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은 것들을 각 교회에 써보낸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귀한 말씀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유명한 자는 바울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이 말씀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신체적인 핍박과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속에서는 근심한 일들을 많이 겪었으나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믿지 않는 자와는 달랐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는 실제로는 아무 재산도 없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그야말로 참으로 부자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 배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얼마든지 가난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부요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말을 듣고 가슴 아프지요. 들어볼 만한 그런 진지한 평가나 혹은 그런 어떤 비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어렵죠. 힘들죠.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시험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많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잘 세워집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사람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그 평가가 마음을 찔러서 여러분이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런 상반된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이 위대한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신랄한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바른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으로 고난의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실족할 만한 많은 일들과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꼭 이겨내시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부으신 생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으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깨닫고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동력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